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가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그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가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이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였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소망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날은 역사 이래로 가장 최고도의 첨단 광명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화뿐만 아니라 경제도 부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풍성한 데 살아가고 있는데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그럼 옛날보다 더 행복하냐? 아니라 그래요. 더 불안하고 더 갈등하고 그렇다고 합니다. 대개 사람들 마음 깊은 곳에는 불안과 절망을 안고 살아가요. 이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리 문명이 발달했어도 관계가 점점 단절돼 가고 있어요. 사람은 관계 속에서 의미, 가치, 보람, 소망, 행복을 누리는 그런 존재인데 관계가 자꾸 단절돼 가요. 가정이 무너져요. 뿐만 아니라 정체성이 혼란합니다. 그냥 여러 가지 그런 사상, 이론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내 정체성이 불안해지고 또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소망이 상실된 시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서게 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 그렇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 복음의 소망이 무엇인지, 왜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것이 되는지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어린아이한테 질문하는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다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 나에게 죽으셨어. 예수님도 구원받아. 그 정도는 알아도 복음이 무엇이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이고 장차 미래에 우리가 받을 소망이 무엇이고 이걸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 복음이 약속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복음이 가져다주는 구원의 소망과 실제를 우리가 제대로 누릴 수가 없다. 그냥 생각으로만 그렇게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지 우리가 실제로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올바른 기독교적 세계관과 가치관과 사고방식을 정립할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올바른 삶을 살 수가 없고, 따라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가 없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잘 알아야 되는데, 복음이 뭡니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 뭐냐? 좋은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그런 얘기죠. 영어로 굿뉴스. 그러면 뭐가 기쁜 소식이고 왜 기쁜 소식이냐?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겁니다. 그것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불가능한 거의 절대적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같이 소생이 거의 불가능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다. 또 두 번째는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을 얻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이다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론이나 관념이 아니라 실제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통치하는 살아갈 때 세상에 줄 수 있는 자유와 평안, 소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소식이기 때문에 기쁜 소식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이래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신 그 구속의 은혜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능력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실현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새 언약의 성취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복음이고 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복음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본문 13절에서 22절에 보면 전적 타락하고 전적 무능하여 율법 언약을 지켜서 구원받기 거의 불가능한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때가 참 정렬을 따라서 새 언약의 성취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죄값은 사망이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아니 영이신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당해야 될 멸시천대, 침뱉음,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흘려주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대신에 죽어주셨고 사망권세께 부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응?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을 믿고 회개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화목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고 통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 땅에서도 우리가 경험하며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주체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것이고 사망권세 깨고 사단권세 결박하고 부활 승리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회개하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자유와 평안과 영원한 소망을 누리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참, 이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아니 생명을 어떻게 보고 만지고 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아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속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망과 권세도 부활 승리하셨단 말이요. 그분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눈으로 보았고 그분에 대해서 들었고 그분을 만져봤다 그런 말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을 보내주신 걸 다 경험했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이 확실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분이 새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고난을 당하시고 저주 안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믿는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거듭나게 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을 보니까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군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하여 한평생 내어 종로로 산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마귀는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야. 너는 멸망받을 거야. 그래야 마땅해. 저주받아 마땅해. 그렇게 하지만은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달려 죽어주셨으므로 율법이 요구하는 죄값을 청산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의롭다함을 얻고 하는 자녀가 됐으니까 사탄이 정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는 이제 해방된 자다. 왜? 우리 안에 예수를 죽은 자와 가운데 살리신 네가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안에 이미 부활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생명을 성령으로 우리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사탄의 종로로 탈 필요가 없다. 여러분 죽음 안 두려워하는 사람 있어요? 어저께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저기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나가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문득 내가 이 선교사 가느라고 멀리 비행기 타고 다니다가 갑자기 떨어져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두려움이 확 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도 두려움이 온다는데 인간은 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와요. 그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게 된 저주 때문에 그런데 사탄이 그걸 계속 정지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서 우리가 그 보혈공의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 백성들 보증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의 권세를 얻었다 그런 말이죠. 자녀의 권세.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영 생명의 성령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부활의 생명을 얻을 거니까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여기 살다가 미국 이민 간다고 두려워하는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 세상에 살다가 더 좋은 천국으로 이민 가는 거예요. 그럼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리하신 거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기업상속자가 되게 한 은혜가 복음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로 믿어서 구원받게 하신 이게 기쁜 소식이다. 응? 인간이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전적 무능하기 때문에 에스겔 9장의 마른 뼈가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것처럼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라는데 타락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께 의롭다고 얻고 구원받을 그럴 확률이 거의 없다 그런 말이요. 그런데 은혜를 믿으면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보증으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니까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그런 말. 다 그런 소망이 넘치게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복음이 왜 소망이냐 하는 것이죠. 복음이 왜 소망이냐. 디도서 3장 4절에 7절에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자비와 사랑이 은혜잖아요. 근데 그 자비와 사랑은 때가 찬 경륜에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부활 승리하시는 그때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나타나실 때예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 부끄럽지 않으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같이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고 전적 타락해서 구원이 불가능한 걸 아시고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셔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새 언약을 주셨는데 때가 참 좋은 일 따라서 그것을 성취하셨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살 길, 그것을 열어준 때가 바로 자비와 사랑이 나타난 때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진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 하나님 사랑이 성취된 것,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실제로 새 언약을 성취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런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 부어진 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로 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가셨나니. 무슨 얘기요? 제사함과 거듭남으로 하셨다 그런 말이에요. 제사함과 거듭남, 우리 행위가 아니라 우리 구주를 예수를 믿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으로도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천국교회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우리는 영생의 구원을 얻었고 천국교회 상속자가 됐다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다 그런 말이에요. 은혜 언약의 성취로 오신 예수의 구속 은혜를 믿음으로 죄사함고 거듭나서 영생의 소망을 얻는 천국 기업의 상속자가 됐다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무슨 얘기요? 그 새 언약의 성취, 그 구속의 은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실제로 그 은혜의 복음을 듣고 믿어서 회개하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다 부른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생 구원과 보증으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산 소망인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4절에도 5절을 보니까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요 죽을 것이 생명에게 상킴받게 하려 합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이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 보혈의 공로를 믿으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한 자녀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의 상속자 됐다는 보증으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참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7장 16절에 19절에 보면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폐하고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렇게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가 그 예수님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성령 주셔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고 선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다 하는 거죠. 히브리서 2장 3절에 4절을 보니까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비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준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러분, 들은 자들이 확증한 거고 하나님도 표적과 기사들로 여러 가지 능력으로 자기의 뜻을 따라서 성령을 나누어 주심으로 확증하셨는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현실에 썩어질 욕망 그것에 매여 살다가 주님 앞에 서면 그 보응을 어떻게 피하겠느냐. 피할 수 없다. 그런 얘기요. 그러면 우리는 그 큰 구원을 받은 것을 확신한다면 날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분이 우리 택하시고 우리를 맡긴 소명을 따라서 세상의 빛과 소금 증인 그 편이 황쾌한 분을 감당한 삶을 살고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치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으니까 김영석 교수님처럼 어떻게든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사랑으로 남에게 덕을 세우고 유익을 끼치고 뭔가 섬기고 나누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 힘쓴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되고 주님이 오시는 날, 주님이 오라 부르시는 날도 칭찬받고 상급받게 된다는 말이에요. 다 그렇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네. 복음의 소망은 과거의 죄가 덮어지는 은혜인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소망은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거듭나게 하사 새 삶을 살게 하신 것인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소망은 미래 불멸의 영원한 생명 구원과 천국 교배 약속으로 주신 성령이 보증인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확실한 소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독일 아우슈비츠 죽음의 수용소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 그분은 아주 세계적인 정신분석학자인데 그분은 책에 그렇게 썼어요. 자기가 그 수용소에 있어 보니까 많이 배운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의 능력이나 부자나 권세자나 다 똑같더래. 응? 그냥 인간의 본성이 나오는데 얼마나 자기중심적이 추악한지. 예? 그런데 거듭나고 믿음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다르다. 어떻게? 다 자기 죽을까부터 전전긍긍하고 서로 너 죽고 나 살자 하는 그런 판국인데 그 거듭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큰 충격을 받았대요. 아하, 이게 믿음이구나. 응? 그래서 불신자였어요. 아, 이게 믿음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극적으로 살아나온 것은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도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존재 의미가 분명해야 되고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게 닥쳐오는 그 실질적인 환경, 조건, 상황 그거를 우리가 이기고까지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그가 가진 그런 소망은 뭐냐? 자기가 연구한 그 의학 논거를 책으로 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또 섬기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그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그 모든 고난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소망이라는 것은 미래적인 영원한 것이 돼야 된다. 영원한 것과 연결된 미래적인 소망이 돼야지 지금 현실을 극복하고 뛰어넘을 수가 있지. 응? 그냥 현실적인 소망, 내가 뭐 서울대학 가고 내가 뭐 사업 잘하고 내가 뭐 권세 없고 그런 것 갖고는 거기 보니까 똑같더라 그런 말이에요. 아무리 권세 있고 머리가 좋고 똑하고 부자고 한 사람도 똑같더라 그런 말이에요. 응? 그러므로 이런 구원의 소망, 미래의 천국의 소망이 충만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셋째는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능력이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19세기 덴마크 철학자 세렌 키어케고르는
진정한 존재 목적은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하여 그리고 왜 여기 있는지를 아는 것이요. 그것을 위하여 내가 살기도 하고 죽을 수도 있는 이념을 찾는 것이다. 결코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성취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참 저는 감사한 것이 제가 이렇게 이 목회를 하면서 여러분들을 볼 때에 비록은 소수고 다른 사람들 볼 때는 가짜일지 몰라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런 분명한 삶의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는 그것을 볼 때 참 저는 마음 기뻐요. 산 믿음이 있구나. 정말 하나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정말 하나님 뜻대로 주 앞에가 부끄러움없는 그런 상받은 삶을 살기 위해서 달려가는구나. 그걸 볼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하셨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오직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니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거듭난 다음에는 어떻게든지 나도 예수님처럼 그 고난 안에 하나님 사랑 공의 정의를 이 땅에 이루는데 고난에 동참해가지고 예수님 부활에 참여하고자 큰 목표를 향해서 달려간다고 했어요. 이것이 이 땅에서도 후회 없는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인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떤 환경 조건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전진해 갈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나는 다른 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호금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소명받아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표대로 달려가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 그런 말이에요. 응? 어떤 환경 조건도 다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 한번 왔다 갔다 그게 믿음이 아니고 정말로 복음이 뭔지를 알고 내가 그 복음에 의해서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충만하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날 택하시고 부르시고 맡긴 소명을 따라서 주님 앞 갈 때 부끄러움 없이 칭찬받고 상급받기 위해서 편대 달려가는 그것이 산 믿음이고 소망이고 세상의 이긴 능력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시고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고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10절 보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분명한 구원의 확신과 소망이 있다 그런 말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달을 발미와 원수의 모든 능력을 취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 주신 은혜 복음이 뭔지를 알고 약속이 뭔지를 알고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줬고 문제에 능치 못함이 없고 아무도 행할 자가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해 나가면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이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우리가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고 무슨 일에든지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것이 구원의 증거인데 그게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목사가 준 것도 아니고 내가 얻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증으로 주셨다 그런 말이에요. 디모데 후서 2장 8절에 10절에 보니까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고난받고 참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다 받기까지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날마다 소망 가운데 승리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행위에 의한 구원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구원의 은혜고, 또 복음의 소망은 믿는 자에게 주신 성령의 보증이 소망이고, 세상에 이긴 능력이 되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고 동행하시는, 인도하시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다는 그 사실 때문인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바로 알고 구원의 소망과 승리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기어복 상급받기까지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시는 거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180장